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에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날부터 마치고 돌아올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렇죠. 뭔가 이렇게 여기에서만 나온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특별한 거죠, 사실은. 예.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집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건 굉장히 특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복음서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 없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재밌게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다고 해서 누가복음과 같은 시야에서 기록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보았잖아요. 동방박사, 여기는 뭐죠? 목자들, 뭐 이렇게 대비가 돼요. 그리고 시작도 세례 요한의 등장부터 시작하는 복음서들은 대부분이지만 그런데 또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도 않아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탄생만 기록하고 있는 그 마태복음에 비해서 또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또 누가복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이러한 그런 그 드라마 같은 그런 설정들을 굉장히 잘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누가의 어떤 성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아는 게 어떤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를 강조하고 어린이 예수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당 그런 어떤 그 조각들 보면은 항상 이렇게 모친 마리아가 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아주 포동포동하고 너무나 귀엽게 생긴 예수님. 이제 그걸 강조하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오히려 약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죄의 문제.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인간의 가장 추악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한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파헤쳐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적나라하게 드러내야 되는 그 일들을 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세요. 또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그냥 눈으로 보기에만 그러냐. 영적으로 보기에는 더 지저분한 거 아니에요. 완전히 그런 어떤 썩어 문드러진 그런 부분들을 파내고 도려내고 그건 그 정도가 아니죠. 예, 그걸 완전히 뒤집어 엎으신 거죠.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인데 그거를 이제 아기 예수님, 어린이 예수님을 강조하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은 언제 들었느냐? 주일학교 때 듣죠. 예, 주일학교 때 듣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져 갔다. 너희들도 이렇게 커야 된다. 예수님도 이렇게 크셨으니 너희들도 이렇게 커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둡니다. 근데 그것들은 약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예수님의 이런 어떤 모든 면을 다 채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아주 그냥 디테일하게 채워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건이 하나 있죠. 사건이 하나 있는데 뭐 어떤 사건이냐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러니까 유월절마다 예루살렘에 간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런 어떤 전 삶의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명절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명절 때만 되면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그래서 명절을 중심으로 기록한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항상 보면 예루살렘에 계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갈릴리에 계시죠. 예. 그리고 명절 때만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 그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번 유월절 때 예루살렘에 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제 유월절을 뭐 다른 명절에도 가셨던 기록이 있는데 유월절을 특별히 기록했던 것 보면 그때 있었던 사건을 굉장히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제 그 일행이, 그러니까 부모가 요한과 마리아가,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죠.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그 있는 줄 알고 출발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집으로 다 끝나고서, 명절이 끝나고서. 근데 하루를 갔는데 보니까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물론 뭐 그 이렇게 가족끼리만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보니까 이렇게 다 동행 중에, 그러니까 동행이 많았던 거죠. 친척들도 있고 뭐 하니까 그 중에 있겠거니 뭐 저기 누구하고 같이 오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루를 갔는데, 하루길을 갔는데 보니까 없어요. 막 찾아다 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길을 되짚어 왔죠. 되짚어 와서 예수님을 어디서 찾았느냐? 성전에서 찾은 거예요. 성전에서 찾았는데 3일이 걸린 거죠. 3일이나 걸린 거예요. 예. 이 뭐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날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제 만났어요. 그랬더니 어떤 모습이냐? 이제 선생들 중에 앉아서, 랍비죠. 그러니까 랍비들 중에 앉아서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다는 건 이제 거의 그게 대등하셨다. 그러니까 뭐 율법에 대해서, 뭐 그런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만큼을 알고 계셨다. 이미 12살 때에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게 제일 중심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가 바로 내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가장 중심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릴 적 사건을 통해서 결국 그 성전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건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죠. 누가는 어떤 한 사건만 떼내면 안 돼요. 그 사건의 연속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도 그렇고 뭐 예수님의 수태고지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그런 모든 사건들, 마리아가 행동했던 것들, 태어난 그런 것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런 모든 성장 과정,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로 합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새벽 기도니까 아침 시간이니까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그것을 잘랐을 때 얘기고, 이것을 전부 종합했을 때는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벽돌 하나하나씩 쌓듯이 건물 짓기 위해서 빌드업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간다는 기쁨이 우리에게 그러므로 있어야 합니다. 누가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기쁨,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되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주 교회에 나오고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얻는 기쁨이 뭘까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래,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경험하는 그 기쁨이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다,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장, 그 처음 시작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 지혜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처음 시작과 마지막을 끝내고 있고,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 드러내시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오늘 더 잘 알아가시는, 경험하시는, 그리고 그 기쁨이 충만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도 신앙이 자라는 것처럼, 정말 키가 자라고 그 지혜가 자라는 것처럼, 또 예수님과의 그런 만남의 깊이가 더 커질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